할렐루야. 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서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에 대한 삶의 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년 전인가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할 때 85년도에 그때 아르헨티나의 할렐루야. 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서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에 대한 삶의 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년 전인가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할 때 85년도에 그때 아르헨티나의 그 귀한 목사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쓰신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아마 신학생들에게 아마 큰 반항을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 신학생들 책꽂이에 이 책이 한 권씩은 다 있었을 정도로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삶에 대한 굉장한 도전을 주었고요. 그때 당시 제자훈련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25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돌이키셨습니다. 저는 이 돌이키사라고 하는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6절서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왜 예수님께서 돌이키셨을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동작을 취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첫 번째로는 26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자기 가족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바로 이 가족과의 단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결연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6절에서 이 두 부분을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족과의 인연이 중요하고 끊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방증하는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에 비길 만큼 가족을 사랑하죠. 사실 가족은 확장된 자아입니다. 가족과의 단절이 곧 죽음처럼 느껴지는 것도 그 때문에 되어질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극형을 실행할 때 사용되었던 형틀입니다. 그거를 지려면 등과 어깨 위에 십자가를 올려놓아야만 되지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구상적이고 회화적인 행동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사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건축을 하는데 그 망대를 주먹구구식으로 건축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의 공사비가 소요가 되어질지 또 어떻게 그것을 조달할 수 있을지 그거를 따져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에서 그 군대의 수,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대편의 병력 규모와 자기 편 병력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파악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 외에 훈련, 또 활용할 수 있는 무기, 양편이 위치하고 있는 지형 지물, 지휘관의 지휘 능력,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계산 없이, 어떤 생각 없이, 어떤 포기 없이 단순하게 그냥 즉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로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족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 또 한 가지 자기 십자가를 지을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33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34절부터 이어지는 짠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요구되는 포기와 희생의 결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자기 것을 온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심지어 걸음으로도 쓰일 수 없어서 내버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앉아서 곰곰이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어디까지 포기할 것인지, 혹 결코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냉정하고 정직하게 우리들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들을 받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족들, 자기 목숨까지도 또한 맡겨진 십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려서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요구 앞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 봐야만 돼요. 미워하고 또 목숨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이것을 떠나서 먼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참된 제자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결단과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1순위,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오늘도 각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돌이키시면서 말씀해 주신 참된 제자에 대한 이 말씀, 우리들 각자의 삶의 환경과 터전 속에서 잘 상황을 살피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일꾼을 찾으시고 제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